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일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은 어젯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낮에는 불볕더위지만 광주 지역은 그래도 밤에는 열대야가 있지 않아 감사합니다. 그래도 힘든 계절은 힘든 계절이죠. 더군다나 이번 더위는 예전과는 달리 6월달부터 일찍 찾아온 무더위입니다. 무더위, 습한 날씨가 계속되어 일상생활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여름이 예전과 많이 달라진 모습, 바로 6월부터 폭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양호한 편이라고 합니다. 세계 뉴스를 보면 일본 같은 경우 기상 관측 이래 처음으로 6월 달에 40도를 넘었다고 합니다. 40도. 그것도 6월 달에 말입니다. 지금 유럽 각국도 40도를 넘고 어제 또 뉴스를 보니까 알프스에서 빙산이 녹아 떨어져 관광객들이 산사태로 몇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시베리아, 로키 산맥, 알프스 할 것 없이 지금 빙하들이 녹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유럽, 중국, 미국 할 것 없이 무더위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지구 전반에 걸친 폭염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온실가스로 인한 예전과 달라진 기후변화를 꼽습니다. 지구 전반적으로 온실가스가 증가하였고 마치 거대한 비닐하우스처럼 고온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환경변화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갑니다. 저부터도 더우면 쉽게 에어컨을 틀고 편하다는 이유로 일회용품을 애용합니다. 지금은 편할 수 있으나 이러한 생활 모습이 쌓이면 지구는 점점 급속하게 온난화로 인해 환경변화가 심해질 것입니다. 지금 세대야 버티며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 자녀들 세대에는 어떻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지구가 변화될지 우리는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 신호가 발견되고 있으나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아직까지 자원 재활용이라든지 에너지 절약에 사실 둔감합니다. 유럽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밤에 집이 너무 밝다는 것이죠. 또 겨울에는 난방을 강하게 틀고 반바지를 입고 실내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유럽인들은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물론 생활의 모습이 유럽과 우리는 좀 다르고 물가라든지 소득,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일찍부터 유럽인들은 에너지 자원 위기에 대해서 열려 있었다는 얘기죠. 준비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위한다면 우리들은 위험 신호에 주목하고 이러한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지금의 우리들의 삶에 있어 절약과 재활용의 삶은 습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기후변화에 따른 자원 활용, 자원 절약, 재활용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 바로 올바른 지식에 대한 사람들의 자세를 말하고 싶습니다. 이전에 들어보지 못하였지만 진정으로 사실이라면, 바른 지식이라면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이전까지 옳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것이 맞는지 살펴보고 또 그것을 고쳐나가는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정말 자신이 살아왔던 방식대로 그냥 옳든지 틀리든지 살펴보지 않고 고집하는 그러한 습관들이 사람들의 본성이 있습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바른 진리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로 결코 바른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전하는 진리에 대하여 고집을 부리고 완강히 거부하여 더 방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반대로 전해진 진리에 대해서 정말 그러한가 하여 살펴본 후에 받아들이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우리가 취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전하시는 진실한 진리의 말씀을 살펴 받아들이시는, 순종하시는, 귀한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과 실라 일행이 2차 선교 여행으로 그리스 마게도냐 향하였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낯선 유럽의 첫 곳이 바로 빌립보를 방문하였죠. 이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여 귀한 복음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또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였죠. 그런데 이 일로 인해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만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으로 옥이 열리게 되고 이 일로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의 가정이 모두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은혜가 내리게 됩니다. 이제 이들은 에게 해안을 따라 도보로 여행하게 됩니다. 자, 지도를 볼까요? 지도로 보면 보라색이 바로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입니다. 지금 성도님들 보시기에 오른쪽이 소아시아 터키죠. 보라색 선을 따라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서 같이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가 어디 있습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이곳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에게해의 해안을 따라 도보로 이동한 것입니다. 이러한 여행의 방향은 그 당시 로마 정부가 닦아놓은 도로를 이용한 것입니다. 도로. 이 당시의 도로 어떻게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바로 현존하고 있는 로마 제국 때 건설한 도로입니다. 굉장하죠? 보도블록. 지금으로 따진다면 보도블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돌을 하나씩 겹겹이 쌓아가지고 길을 만든 것입니다. 차곡차곡 길을 만든 것이죠. 근데 이게 뭐 1km, 2km, 10km, 100km 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유럽 지중해 로마 제국이 건설한 도로망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실 때, 그림에 보실 때 빨간 줄로 보이십니까? 그 빨간 줄로 된 것이 로마 제국이 건설한 도로망입니다. 엄청나죠? 예. 지금 아마 기계로도 건설 중장비로도 도로를 저만큼 만들려고 하면 한 나라가 국가의 재정을 얼마나 투자를 해야 될까요?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은 이루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로마 제국의 도로를 이용하여 내륙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간에 있는 도시들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행의 경로는 말이 쉽지 그 거리가 어마어마합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의 거리, 로마 도로로 약 152km였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광주에서 대전까지가 160km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의 일행이 도보로 광주에서 대전까지 걸어간 겁니다. 엄청난 수고이죠. 우리 성도님들 뭐 이만큼 걸어보셨습니까? 저도 걸어보지 못했습니다. 많이 걸어봤자 군대 시절 행군한 게 단데 이 정도의 수고라면 충분히 그러한 수고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겠죠. 아, 나 이만큼 수고했어. 나 이렇게 먼 곳까지 왔어. 그런 여정 가운데 도시를 방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결실을 맺었어. 충분히 이런 얘기를 할 만합니다. 요즘에 어떤 행사든지 일반적인 발표자나 강사는 자신의 경력과 업적을 얘기합니다. 그 그냥 자랑하는 의미보다 그러한 경력과 업적을 통해 사람들이 뭘 압니까? 아, 이 사람이 그만큼 학식이 있는 사람이야. 이 분야의 전문가야. 이러한 공적을 이 사람이 행하였으니까 이 사람만은 신뢰가 있어. 뭐 그렇게 신뢰감을 주는 것이죠.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강사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경력을 얘기해도 뭐 그 사람이 그런가 보다라고 하겠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은 청중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까요? 바로 전하는 내용에 신뢰를 줘야 됩니다. 자신이 하는 그 내용이 정말 전문가적이고 확실할 때 듣는 청중들은 신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 일행이 가지고 있었던 것, 바로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만한 내용을 전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바로 성경이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2절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자기의 관례란 것은 바울 일행이 늘 행하였던 습관, 익숙한 일을 의미합니다. 바울 일행이 다른 선교지에서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회당을 찾았고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거와 같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 일행이 회당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곳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새 안식일, 새입니다. 3번입니다. 그러니까 3주 동안 이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강론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성경을 통한 복음을 전한 것이죠. 성경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해받음과 부활을 증언하였다는 것입니다. 강론하다, 풀다, 증언하다. 모두 바울 사도 일행이 성경을 자세히 풀어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복음을 전하였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바울 일행의 경험, 업적, 공적,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 시리아 안디옥에서부터 멀리 배를 타고 소아시아를 거쳐 이곳까지 왔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감옥을 지키던 간수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에 말씀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임을 전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려야 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무엇으로요? 성경으로 말입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성경을 알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왜 주일에 힘들게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의미가 어떻지, 승천하신 후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싶어서 사람들이 교회당에 나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회당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구인들이 바울이 전한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에 설득당해서 그들을 따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근본적인 이유, 바로 성경을 통하여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신 부활의 주임을 그들이 설득당하였기,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죠. 그 속에서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를 잘 기억합시다.
개인의 경험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 보여주는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방법에 있어 우리의 경험, 간증도 있어야 되겠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메시아를 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같은 말씀을 들은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경건한 헬라인들이 바울의 일행이 전한 내용을 듣고 이들이 가르침을 따라 바울의 일행을 쫓는 것을 보고 싫어하였습니다. 시기하였죠. 그래서 바울의 일행을 정치적으로 모함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왜 정치적이냐? 헬라 도시의 신앙적인 내용, 바로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들이다. 그렇게 고소해도 헬라인들의 입장에서 뭡니까? 그냥 너희들 종교적인 어떤 관습, 종교적인 교리에 따른 분쟁이구나. 이해를 호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량한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의 말로 따진다면 불량배, 깡패들을 고용해서 바울의 일행을 잡아 관료들에게 끌고 가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무리라고 거짓 모함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을 붙잡기 위해 그들이 거주한다는 야손이라는 사람 집에 침범했습니다. 침입했습니다. 들이닥쳤습니다. 그런데 그 야손의 집에 바울 일행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신 집주인 야손을 끌고 로마 관료 앞에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소합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7절입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두 가지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고소한 내용 두 가지입니다. 야손은 천하를 소망케 하는 사람들을 맞아들인 공범이다. 다른 내용은 이들은 로마 황제 케사르죠.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예수라는 자를 다른 임금으로 전하는 자들이다. 이러한 내용은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고소했던 제사장들의 무리의 잘못된 거짓된 고소와도 같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로마 제국의 반역자로 고소하는 일이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로마 제국의 힘을 빌어 탄압하려고 하는 것이죠. 핍박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랑하며 자신들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다. 오랫동안 이들은 구약의 말씀을 들었고 또한 그 말씀을 암송하고 연구하고 더 나아가 후대들까지 자손들에게까지 자세하게 철두철미하게 가르쳐왔던 자들입니다. 성전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정기적으로 드렸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은 무엇이라고 고소하였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인지를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밝혀 증언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고 증언함을 못하도록 거짓말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힘을 빌어 세상 제국의 왕의 힘을 빌어 핍박하는 이 유대인들이죠. 이렇게까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방해하는 이유, 그 큰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교만입니다.
예레미야 13장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시기를 배로 만든 허리띠를 말합니다. 배띠를 사서 물가 땅 속에 숨겨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날 후에 이 배띠를 파라고 합니다. 그러면 강가 땅에 팠으니 그 흙이 어떻겠습니까? 습하겠죠. 배는 식물성 섬유입니다. 그러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썩겠죠. 그 썩은 띠를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증언하라고 합니다. 썩어 사용하지 못하는 배띠와 같이 이스라엘을 치시어 쓸모없게 하겠다는 경고를 하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유다의 교만, 예루살렘의 큰 교만으로 이같이 썩게 하리라고 말씀하시죠. 교만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교만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며 따랐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아니, 하나님만을 만왕의 왕으로 고백해야 될 유대인이 아닙니까? 어느 민족이 그 낯선 이국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듬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어 그 약속의 땅으로 들이는 그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만이 그런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만을 만왕의 왕으로 고백해도 부족함 없는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왕의 힘을 빌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영적인 교만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거절하는 자들이죠. 영적 교만에 사로잡혀 자신에게 있는 들보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만이겠습니까? 우리들도 얼마든지 영적인 교만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신앙적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바른 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어떻게 한다고요? 따르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는 방식이 옳다는 것이죠. 자신이 가진 지식이 맞다는 것이죠. 자신의 말, 경험을 더 내세우는 자들은 결국 교만한 자들이고, 이러한 교만한 자들은 주의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방향에 순종치 않습니다. 더 나아가 변론과 언쟁으로, 투기와 분쟁으로 어떻게 합니까? 주의 공동체를 어지럽힙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것이죠.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 영적 교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는 유대인들의 무리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되는 것, 바로 영적인 교만함에 사로잡혔을 때 주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등한시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삶의 방향을 배척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영적인 교만에 주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영적 교만함을 경계하며 주께서 전하신 말씀과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삶에 더욱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중심에 두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이런 유대인들의 복음 전파의 회방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바울의 일행. 유대인들의 고소로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을 빌어 인근 도시 베레아로 향하게 됩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남서쪽 방향으로 약 7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역시 베레아에서도 회당에 방문하였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서 사람들보다 좀 더 좋은 반응으로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개혁 성경에는 옛날 너그럽다는 말을 신사적이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개혁 개정은 너그럽다고 했습니다. 자, 너그럽다라는 뜻은 너블, 영어로 너블입니다. 고결하다, 기품이 있다. 귀족 그런 의미죠. 간절한이란 선입견 없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비교해서 어떻다고요? 좀 더 예의 있게 경청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어서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인 성경을 상고하는 태도와도 연결이 되죠. 자, 상고라는 좀 또 낯선 단어가 나옵니다. 상고라는 말은 상세히 살피어 참고하거나 검토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쓰이는 단어로 이제 공부한다, 연구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람에 대하여 예의를 가졌다기보다 그 전에 들어보지 못한 진리에 대하여 성경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에 대하여 더 기품 있고 경청하고 연구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보통 상대방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해보면 상대방이 상대방이 내 말에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 우리는 그 사람의 표정과 그 사람의 반응을 통하여 알게 되죠. 진지하게 주의 깊게 듣고 있는지 아니면 건성으로 듣는 신용만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베레아 해당에 나온 헬라인들의 바로 말씀에 대한 태도가 집중 있고 경청하는 태도로, 연구하는 태도로 들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비록 즉시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지만 말씀에 대한 태도는 누구보다도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더욱 진지하였고 경청하며 정말 그것이 사실인지 알고자 하는 마음 자세였다는 것이죠. 사실인지 진리인지 신뢰하고 따를 만한지 정말 그 마음 가운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다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모습, 바로 진리에 대한 겸손한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죠. 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것이 사실인가 살펴보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면 어떠한 결과를 얻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 예수님을 믿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상당수의 헬라인 귀부인과 헬라인 남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 속에는 귀한 동역자도 생깁니다. 후에 3차 선교 여행에 베레아 사람 부르의 아들 소바더라는 사람이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하기까지 합니다. 이렇듯 말씀에 대한 진지한 자세는 귀한 생명의 열매를 얻고 또 다른 복음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큰 동력이 되는 것이죠. 자, 그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 배경을 잘 아시죠?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혈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들음에서 난다는 것이죠. 들음은 무엇을 바탕으로 해야 됩니까?
전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바탕하여 듣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믿게 하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대해 진지한 자세를 가져야 될 그 이유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경청함으로 귀한 생명의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고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세우고 정말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지, 정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허황된 얘기인지, 그 기록된 말씀에 어떠한 진짜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살피고자 할 때 우리는 분명 그 속에 있는 생명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더욱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청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심각하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얼마나 말씀을 주의 깊게 대하였는지, 정말 중요한 지식을 내 앞에 나에게 전달한다면 나는 어떠한 자세로 상대방의 얘기를 경청하겠습니까? 다 아는 내용이라 생각하며 건성을 듣겠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어디에 투자하면, 어디를 공부하면, 어떻게 살아가면 내일 당장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확실한 얘기를 전한다면 얼마나 그것을 적으면서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습니까? 만약 그것이 허황된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면 건성으로 듣겠죠. 다 아는 내용이라고 하면 교만에 사로잡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찌 우리가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와 비교할 수 없으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의 넓은 사랑, 그의 깊은 지혜를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연구하고 살펴보아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겸손하게 늘 하나님 앞에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경청할 수밖에 없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인간입니다. 더욱 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믿음에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됩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이 시대입니다. 슈퍼컴퓨터가 여러 대 있다고 하지만 내일의 날씨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 섭리를 안다고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겸손하고 진지함으로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경청하시는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시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랑하시는 구원의 주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